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할 때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바르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은요, 이 복음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나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게 되면은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말을 보면은요, 남자, 여자의 대명사가 나올 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기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저 손이 무슨 손인지를 알죠. 근데 이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자매의 형제예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다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거든요. 근데 영어를 보면은 He touched her hand and the fever left her. Her hand라고 해서 그녀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을 그녀라는 성경을 찾아보면 없어요. 전부 다 그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중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수와 복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는요, sin,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sins, 죄들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죄와 죄들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다 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의미로는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들은 것들이 있으니까. 의미로는 나왔는데 정확하게 죄와 죄들을 구분하는 분은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오늘. 의미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구분될 때 구원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에 이제 이런 걸 좀 접해본 거고요. 여러분, 죄는 단수입니다. 그럼 죄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들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죄란 무엇이고 또 죄들이란 무엇인가? 그냥 간단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성경에서 죄들은 어떤 거냐면 열매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무슨 나무든 열매를 보면 열매가 몇 개인지 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들이라는 건 열매와 같고요. 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좀 쉽게 정의를 내려보면은 죄들, 즉 그 열매들의 뿌리와 같은 것이 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죄들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올인할 수, 비록 신학적인 용어긴 한데 올인할 수 있는 원죄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원죄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알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어디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몇 가지 한번 대조해서 좀 볼 텐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근원과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근원과 동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근원과 동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에베소 2장 5절 8절에 보면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근원과 동기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 되는데, 로마서 1장 10절은 크게 한번 씁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건축되는, 이거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대조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랑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은혜도 너무나 귀하죠.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과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유동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공의만큼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말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고린도 전서 6장 20절이죠.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가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의 값을 치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했잖아요. 그럼 우리 죄가 끝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원죄가 해결됐다고 했는데, 이 원죄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원죄, 좌범죄, 본죄. 자, 원죄는 오리지널 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생명을 가졌다. 아멘. 자범죄는 뭡니까? 우리가 행위를 짓는 죄.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강도질을 한다든가 그런 죄들을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행위로는 짓지 않지만 본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 말합니다. 마음으로 시기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짓는 죄인데, 원죄가 다 해결됐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원죄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이 해석을 잘못하면은요, 많은 부분이 잘못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해결됐다고 저는 배웠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여러분 자신을 봐도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면 원죄가 해결됐다는 건 우리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미암아 그 죄가 예수로 해결된 거지 우리의 육체 안에는 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건 뭐냐면은요, 내 속에서 나로 죄를 범하도록 나를 지배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로 죄를 범하도록 지배하는 그 능력을 죄라고 한다면은요, 죄들은 뭐냐면은 내가 밖에서 범한 낱낱의 죄들을 죄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들은요 열매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도둑질, 뭐 거짓말, 살인, 간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밖으로 행한 낱낱의 것들을 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죄는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강요하고 지배하는 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가 생명에 속한다고 한다면은 죄들은 행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온몸으로 행한 것들이 바로 죄들이라는 겁니다. 즉 밖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죄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뭐냐면은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법과 같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잘 보게 되면은요, 이 죄가 하나의 법이라는 걸 신구약 전체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본인에게 자기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것에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결론적으로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가면서 자기가 완전히 그 사망의 법으로 완전히 잡힌 걸 깨달으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다 고백하고 8장에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제가 이걸 깨달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묵상한 한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법과 같은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성경에서 죄와 죄들에 관한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했으니까 기억하리라고 믿고 어디죠? 예,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8장입니다.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 12절까지는 죄, sin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sins, 죄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죄들이 아닌 sin, 단수인 죄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입니다. 이제 구분이 되셨죠? 확실하게. 왜냐하면 제가 뭐 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드러낼 수는 없겠죠. 근데 나름대로 이번에 이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해 오면서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죄에 대한 것들은 개념이 여러분에게 잡히겠다 할 정도는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 이것이 잘 정리가 되면서 이래서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뭔가까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이유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어떠함,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저 죄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1절 이전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전혀 말씀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나야 할 필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하는 낱낱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이후에 둘째 단락에서는요, 지금 우리 속에서 강하고 힘센 어떤 것이 우리 몸의 지체의 법으로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범죄하게 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를 갖다가 용서받는 그런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들은요,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열매 같은 것이니까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들이 사함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forgiveness of sins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케 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으로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해방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면은요, 용서함 받을 걸 해방받으려고, 해방받을 걸 용서함 받으려고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은, 아, 그렇구나. 어떤 거에서는 해방받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지만은 어떤 것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 때 여러분, 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정확히 구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죄사함, the forgiveness of sin, 단수죠. 이라고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갖고 구원파가 나왔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the forgiveness of sin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the forgiveness of sins, 죄들의 삶, 사함받는 것은 죄들이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죄들은 우리 안의 것인가요? 밖의 것인가요? 밖의 것이기 때문에 forgiveness, 용서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밖으로 죄를 범하도록 하는 아주 강하고 힘있게 밀어내는 그것은 죄사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요, 그것과 관계를 갖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남녀가 해변가에서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음란함을 없애달라면 음란함이 없어지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앉으려고 해도 안목에 정욕이 있는데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죄와 죄들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런 예배 자리라든가 거룩한 장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서 6장에 그러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화분에 있는 꽃에 물을 주면은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꽃에 물을 주면은 잘 자라는데, 물을 안 주면은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벗어나듯 이 은혜 자리에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것과 관계를 맺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죄들은 forgiveness of sins, 죄들은 뭘로 해결되죠? 죄사함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죄는 그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것과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죄들은요, 우리의 행위고 낱낱이 행한 바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번도 죄의 삶을 말한 적이 없고요, 항상 죄들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단수와 복수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서 성도님들이 정립된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원문으로 봐야 되고, 최소한 영어로만 봐도 이게 단수 복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열릴 줄 믿습니다. 동시에요, 죄들로부터 해방받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들로 해방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죄와 죄들을 구분해서 나눴는데요. 이제 이걸 좀 비교해서 한번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이것만 정리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죄는요, 육체 안에 있고요. 죄들은 행위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 죄가 법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거예요. 원죄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원죄는 단어는 sin이거든요. 단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얼마나 뜨겁겠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원죄는 한 번 구원받으러 영원히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들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구원받아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네. 제가 행위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몇 번 회개요?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본죄,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죽을 때까지, 이거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고, 그러나 이 원죄는 구원과 관계 되지만은 이 자범죄와 본죄는 구원과 관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와 관계 되냐? 상급과 징계 관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상급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은 징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자, 이렇게 잘 가르쳐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뭐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원죄가 해결되는데 이런 죄들이 왜 있냐고. 도대체 죄가 끝났는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처음에 딜레마에 빠졌는지 이 말씀에, 아니 원죄 해결됐다며. 근데 왜 죄들이 또 나타나? 근데 여러분 저겁니다. 죄는 우리 육체 안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해서 죄가 하나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걸 말한 것이 바로 죄를 법으로 정의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그 죄들은 행에 속한다고 말하고요. 죄는 우리 몸에서의 원칙인데 어떤 원칙이냐? 생명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죄들은 우리 몸에서의 사실, 생명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원칙에서 반드시 사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어떤과 관계되고 죄들은 우리의 행함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성화한 모든 말씀들이 다 열렸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말 한마디, 순교를 앞두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모든 일을 정리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뭐지? 이분이 죄를 져서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 의를 해결하는 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행한 것이 자랑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아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자꾸만 내 고백 속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의 어떤과 관련되고요, 죄들은 우리의 행함과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의 것들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파리를 아무리 쫓아보세요. 똥이 있는 한 파리가 날라온다면서요.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회개한다고 됩니까? 그게 우리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요, 지체 안에 있는 법이고 죄들은 사실적인 범죄요, 실제로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범위는 생명의 범위이고 죄들의 범위는 양심의 범위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좀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죄는 생명의 능력이고 죄들은 양심의 능력입니다. 요건 뒤에 가서 조금 더 내가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눌 것 같고요. 생명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요, 밖으로 우리가 많은 죄들을 범할 때 양심 안에 참소와 불안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생명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죠. 우리 안에 지체 안에 죄가 법으로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밖으로 우리가 많은 죄들을 범할 때 양심 안에 참소와 불안함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어지는 거는 죄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엄청난 힘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놀라운 여러분의 은혜가 있게 됐으면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밖으로 행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냐? 양심 안에 참사 불안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잘 알아야만이 죄와 죄들을 정확하게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속에 승리하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는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고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나중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죄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묵상 제목을 드립니다. 왜 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까? 그리고 죄는 해방을 필요로 하고 죄들은 사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죄는 성화와 관계되고 죄들은 칭의와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Justification.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이 죄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죄들이 해결된 것이지 죄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됐다는 건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죄가 없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게 해결됐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원죄가 된 예수는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몸과 혼과 영 중에서 영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 우리의 몸은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는 승리의 문제고요. 죄들의 문제는 마음속의 평강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는 나무와 같고 죄들은 나무에 달린 열매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 죄인들을 빚진 자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빚진 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주님 가르치는 기도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역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그러니까 영어만 봐도 원문에 보면은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그러니까 빚진 자라고 나오지 죄 지은 자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정확한 건 빚진 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질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경대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것까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걸 예를 하나 들으려고 지금 이걸 들은 건데, 그리스도인이 빚을 질 수 있는가 없는가? 자,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빚을 질 수 없고요, 남에게 돈을 빌릴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육 때 돈거래에 대해서 교육 때 말씀한 것이 기억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 분이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줘라.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 법보다 높기 때문인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돈을 빌리지 말라 그럴까?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에서 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지금까지 남한테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지. 그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서 메추라기를 보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해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메추라기를 잡으려면 몇 마리를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광해에는 메추라기가 없어요. 그럼 메추라기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맨손으로 가고 있는데 메추라기를 잡는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룻길, 동쪽으로도 하룻길, 서쪽으로도 하룻길, 북쪽으로도 하룻길, 남쪽으로 하룻길, 하룻길 두 겹이나 되는, 그러면 거의 뭐 얼마나 높여요? 엄청난 메추라기를 뭐라 그냥 주워 담았다니까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정말 믿냐고요? 삶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로 믿는다면 삶에서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메추라기를 모으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봤더니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면 돈을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요?
안 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알고 이렇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빌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왜 그런가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이제 죄와 제들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 번, 두 번, 이게 세 번 빚을 지다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되나 한번 보죠. 남의 돈을 빌려 쓰고서도요,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돈 빌리는 사람 항상 돈 빌리는 사람 빌리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불 혹은 2,000불을 빌렸는데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갚아준 거예요. 아버지가 갚아줬던, 어머니가 갚아줬던, 형제가 갚아줬던, 아니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갚아줬다고 치죠. 자, 그럼 빚은 없어졌는데 한 달 혹은 두 달 이렇게 지나면은요, 또 속으로 남에게 또 돈을 빌리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구분해야 되냐면, 돈을 빌리는 것과 빌리고자 하는 마음은 별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빌리는 것을 빌린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돈을 빌리는데 한 번 빌릴 수 있겠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것과 빌리고자 하는 마음을 별개로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밖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sins 뭐와 같아요? sins와 같아요. 죄들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어떤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돈을 빌리는 습관과 같은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빚을 갚아주었다고 해서 돈을 빌리는 일을 그칠까요? 그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이 알 줄 믿습니다. 어쩌면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돈을 빌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 즉 범죄한 사실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속에 죄로 향하는 마음도 처리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들의 처리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죄의 처리도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두 방면을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누가 죄인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도록 할 건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 앞에서,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고 그랬죠. 왜 그런 걸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참 더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이제 워싱턴 배단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뭔가를 해결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밖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보다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랑의 문제도 많이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한 가지였던 거예요. 저한테는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정말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나에게 힘이 든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지? 남들이 볼 때는 사랑하는 목사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저는 내 속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죄성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육체 열매구나. 그러니까 힘이 들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점점 여기서부터 내가 구원받고 해방되고 점점 그 권세에서 떠날 수만 있다면은 점점 멀어질 수 있는데, 근데 요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멀어지는 걸 몸으로 완전히 느끼니까 이제 이 설교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돼야 되잖아요. 주님 올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장기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생명 안에서의 어떤 생명의 범위의 문제라든가 양심의 범위의 문제라든가 하나님 이 부분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들, 그건 여러분이 해결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벗어나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십자가와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역사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죄들은 볼세 보혈의 피로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는 원합니다. 그냥 오늘 죄를 하나 용서해줬다, 해결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본질적인 것들이 해결 안 되면 우리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 얼마나 해결됐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